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또 윤 대통령님 또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또 재판도 2심이 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님 탄핵 선고나 또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재판 또 2심 선고 이러한 중요한 선고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먼저는 이런 재판보다 더 근본적인 질서, 제도들이 또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선거가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 먼저 올바른 질서, 이것들이 또 회복됐으면 하는데, 그래서 선거와 투표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또 먼저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알리고 또 피해자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또 연예인들,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 집단에 이런 범죄에 또 연예인들이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그래서 연예인들이 저는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비단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특히 여성들은 과거의 사건에서 있었지만 또 N번방 사건과 같이 어떤 스토킹에 노출되면 또 집단적인 스토킹에 노출되면 어떤 성범죄에 대한 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알리면서 저도 마치 이제 제가 성범죄자인 것처럼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괴롭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우려고 또 카페를 만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또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주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교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은요, 무슨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쩌면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이제 엄청난 혼란의 원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국 확정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요, 안디옥과 수리아 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것을 또 절차대로 질서 있게 공정하게 또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인데요.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우리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고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의결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장 22절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이요. 이제 지난주 의결을 하고요. 오늘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 또 교회가요, 몇 사람을 뽑아서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기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정 내용을 담은 어떤 공문서, 그런 편지와 함께 파송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 또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이때 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의 유다를 이제 바사바라고 합니다. 그 유다 바사바는 아람어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다 바사바가 아마 당시에 사도로 후보로 올랐던 요셉 바사바의 형제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도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실라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살피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이제 바나바와 이렇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이제 바울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파송하는 사람들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합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유다와 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사나 특사를 보낼 때는요, 그 보내는 사람의, 그 보내는 단체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각 나라의 대사들, 특사들은요, 그 나라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같이 또 귀빈 대접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와 실라는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 특사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간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와 함께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이것은 매우 또 저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통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쓴 내용인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23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도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편지를 보면은요, 먼저 이제 편지 보게 되면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자신을 안디옥 교회 형제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 혼란에 빠뜨렸다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는 것임을 이제 명확하게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우리의 뜻을 전달한다고 분명히 이제 편지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실라도 이렇게 보내게 됐다고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낸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편지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계속 보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우리가 보장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가 또 인정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이라고 하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시대에 소망이라고 하던 시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오늘 바나바 바울과 같이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과거 미국에요,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 웨스트브로치에 어떤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헌신된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가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이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소년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4명의 소년이 나중에 다 커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 교사가 은퇴를 하게 될 때 그 은퇴식장에 4통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은 중국 선교사가 보낸 것이고요,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왔고요, 마지막 편지는 이름이 후보라고 적혔는데요,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요, 그 당시에 길거리에 놀고 있었던 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주변에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아이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주일학교에 또 아이들도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저는 우리 이런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또 오늘날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역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사로서 맡겨진 아이들,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이들, 저는 언젠가 또 우리 나라를 또 대표하고 인도하는 또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편지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보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주 나눴습니다만, 4가지 기본적인 금지사항 외에 어떤 율법적인 짐도 이방인한테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의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주체가 성령과 공의회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했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저는 여전히 또 교회의 주인이신 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어디까지나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또 교회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또 성도님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가 저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겨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저는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믿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권력,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사람을,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주인으로 섬기면 저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편지가 전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편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편지가요, 어떤 사람이 대표로 저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다 들은 후에 이제 교회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그리고 이제 그 대사로 왔던 유다와 실라가요, 형제들을 권면한 뒤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또 오늘 나눈 말씀은요,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2차 선교여행의 중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이렇게 보내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이들이 방문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또 질서대로 평탄하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대로
절차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요즘 이제 윤 대통령님 탄핵 선고 앞두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도 선거법 재판 2심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질서 있게 우리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결과들이 또 이루어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 이런 혼란들, 저는 또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정말 복음의 질서가 또 회복되고, 또 우리 개인으로서는 혹시나 개인의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질서도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